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3장에는 한 명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3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로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두는 그런 걸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거지다. 고대 사회에서 이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자기 몸으로 다 먹고 사는데, 여러분 소위 금수저 물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요. 빙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금수저 물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다수가. 그리고 엄청난 숫자가 다 이렇게 몸으로 먹고 삽니다.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그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줘야 거기서부터 한 푼 줍시오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 비참하고, 그죠? 비참하고. 여기에 1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제 가정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초대교회는 이미 회당 중심으로 또는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맞추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딱 마주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법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들을 마주칠 때가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죠?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 번씩 우리 그런 경험 합니다만 저는 늘 그럽니다. 하도 세게 당한 적이 제법 있어가지고 주머니에, 지갑에 별로 돈을 안 넣고 다닙니다. 그것 때문에 안 넣고 다니는 건 아니고, 요즘은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니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현금을 갖고 지금 잘 때가 돼가지고 눈꺼풀이 무거우실 텐데 여쭤보겠습니다. 난 내 주머니에 5만 원 이상 가지고 다닌다. 5만 원 이상. 제가 박 장로님 주머니 한번 봤거든요. 예전에 우리 박 장로님 주머니를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 배고프면 저 앞에서 장로님 일을 하시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 김 장로님도 5만 원 이상 가지고 다니시네요. 5만 원 이상. 대부분 주머니에 현금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잠 깨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현금이 하나도 없다. 지금 하나도 없다. 반이 지금 손들었어요. 반 이상이 손들었어요. 저도 제 주머니에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일상이 되는 시절이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도와달라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 여기 계좌번호 적어놓으면 이체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가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떨 줄 몰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비단 한 거린을 만났다의 의미보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서 굶주린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바른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구걸하는 이 거린을 보고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봐서 어쩌려고. 여러분, 우리가 싹 눈으로 이렇게 육자를 살짝 컨닝해서 이렇게 보면 베드로 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대요, 없대요? 베드로 주머니에 돈이 있대요, 없대요? 카드만 가지고 다니나? 베드로 주머니에 돈이 없대요. 믿어집니까? 그래 말했으니 그래 믿는 수밖에. 근데 정황으로 생각하면 과연 돈이 없었을까? 과연 돈이 없었을까?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도행전 6장에 가서야 7집사 뽑아가지고 교회 안에 재정 출납은 집사들에게 맡기거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 구제를 위해서 돈을 회계를 업무를 우리가 맡으니까 안 되겠다. 이 업무를 집사님들이 맡으세요 하고 7집사님 뽑잖아요. 그건 6장에 가서 그렇게 뽑으면 지금 3장에 베드로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 여러분 전부 다 마음이 고우셔서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다 믿어줘버리네요. 그죠? 다 믿어줘버리네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면 이거 베드로가 지금 뻥을 치는 거 아닌가? 주머니에 돈 넣어놓고 왜? 교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돈 관리가 힘들어서 7집사를 뽑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돈 관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돈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건데 돈이 없다? 믿거나 말거나인지 아니면 베드로 말을 진짜 믿어줘야 되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오늘 제가 요한복음 읽었는데 있죠. 어떤 거짓말? 너도 갈릴리 일당이지. 베드로가 아닌데요. 맹세컨대 아닌데요. 내가 저주하면 맹세컨대 아닌데요. 그래가 닭이 우는 바람에 펑펑 밖에 나가서 울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성령 받아서 이제 거짓말 하나도 안 하는지. 여러분 성령 받으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까? 그거 나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다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옆에 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까? 없답니까? 네, 우리 거짓말 살살 하지 뭐. 거짓말 살살 하지. 자, 여기서 은과 금이 베드로 주머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절대적인 필요 앞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돈 달라는 세상 앞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은 교회한테 이걸 달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건 그건 아닌 게 많아요. 그게 아니다. 무엇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느냐? 그게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걸 너에게 줄게. 내게 있는 거. 내게 없는 걸 가지고 달라 하지 마. 내게 있는 걸로 너에게 줄 텐데 그 있는 게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내게 있는 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그게 뭔데요? 예수 이름이 우리한테 밥을 줘요? 예수 이름이 그게 우리한테 뭐 세상을 바꿔줘요?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늘 받아쓰기 해가지고 100점 맞아오면
그 어머님이 짜장면 사 먹게 해줬습니다. 그때 짜장면 값 제가 기억해요. 450원. 450원. 그러면 500원을 딱 주면 짜장면 먹고 50원이 남잖아요. 남은 50원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오락실 가야지. 네, 그 짜장면 먹으러 갔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받아쓰기 점수도 받아쓰기 점수지만 용돈을 한 100원을 줬어요. 100원. 1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건, 조금만 더 큰 걸까요? 100원짜리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래 뜯어가지고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갖고 노는 조그만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만들고 조그만 장난감 갖고 놓으면 쉽게 부러지고 그냥 버리고 이렇게 했던 장난감. 여러분 추억의 장난감 모르세요? 저만 갖고 놀았을까요? 근데 그걸 갖고 친구들하고 으쌰으쌰하고 창창창하고 갖고 노는데 부러지면 부러진 건데 이게 체급이 안 맞는 장난감을 친구가 가져온 거야. 이 장난감은 100원짜리가 아니고 한 1000원짜리 되는 장난감을 가져온 거예요. 체급이 제법 막 몇 배가 되는 그런 장난감을 가져온 거예요. 나랑 똑같은 친구가 그걸 가져왔어. 그러면 제가 막 갖고 싶겠죠. 갖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나도 그거 사달라고. 설도 없죠. 부모님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나도 그거 사달라고 막 쪼르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 그 다음 전부 다 문구사에서 팔았거든요. 문방구에 가가 너가 아버지 박용수인데 이름 대고 와서 가져와 뿌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문방구, 그 당시 문방구라 불렀죠. 문방구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박용수인데요. 그거 주의서 해갖고 갖고 와봤습니다. 이름의 권세를 아시겠어요?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 그건 뭔데? 예수 이름 그거 가지고 뭐 하는데?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은과 금은 없다며? 주머니 뒤져보지도 못하겠고 은과 금은 없다며? 근데 내게 있는 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은과 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평생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과 금이 그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루에 3끼 밥은 해결해 줄 수 있어도 그의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란 말이죠. 그 이름이 뭐 하는데요? 쌀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근데 그 이름이 뭘 했어요? 그 이름이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은 일어나게 만들고 걷게 만드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의 뜻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은 살아나더라.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더라. 그래서 교회는 이걸 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말은 예수의 권세로 그를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 그걸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 있을까요? 요즘 왜 그렇게 밤에 잠이 안 오는지. 밤에 잠이 안 오면 여러분 목사는 뭐 할 것 같아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뭐 하세요? 다들 얼굴이 잠이 안 와 본 적이 없습니다. 빨리 끝마쳐 주이소. 자러 가야 됩니다. 잠이 안 오면 뭐 하세요?
예? 전 잠이 안 오면요 텔레비전 켭니다. 요즘 폭 빠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이호선 교수의 상담 내용입니다. 그게 밤에는 재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재방송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한 번씩 보면 야, 이 진짜 교수는 다르다. 보통 사람은 그런 고민을 들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해 줄 것 같은데 교수는 가장 정확하게 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탁 집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와 딸이 있었어요. 엄마는 자기 몸이 되게 아프고 그래서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자기의 보호자. 이해되시죠? 간병인, 보호자. 딸은 엄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지만 엄마를 위해서 살긴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 쇼핑 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걸 확 질러야 된대요. 그래서 빚이 수천만 원이래요. 엄마는 딸의 그 빚을 갚아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방해 줄래요? 어떻게 처방해 줄까요? 이 이호성 교수의 처방은요. 딸은 방 정리를 해봐라. 방 정리를, 자기 방을 정리해봐라. 청소해봐라. 그거 보여주는데 온갖 택배가 왔는데 그냥 택배 온 걸 방 안에 집어넣어서 방이 쓰레기장이 됐어요. 택배로 쓰레기장이 되는 건 난 처음 봤네. 택배 물건으로 쓰레기장이 돼 있어요. 방 정리를 해봐라. 마음도 개운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라. 엄마의 처방은 뭔지 아세요? 딸과 헤어져라. 같이 살지 마라. 같이 살면서 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 떨어져라. 그리고 딸의 방에 있는 물건을 다 갖다 버려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한밤에 봐가지고 저도 정신없이 봤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부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파하고 세상이 힘들어할 때 교회가 줄 수 있는 처방은, 교회가 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복지는요, 교회는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선교사들의 도움이나 또는 독지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이전에는 선도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교회 가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시대에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주는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복지를 더 잘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계신 분들도요, 신방을 가서 그러면 제가 연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연결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냥 한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되는 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렇게 살려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이렇게 살려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그리고 성도를 고쳐내고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제법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래가지고 저 사람 고쳐지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나?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힘겨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보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원래 이 가사입니다. 작아서 이렇게 하면 좀 커 보이죠? 뒤에도 글씨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지난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기독교 상담학 교수가 온누리 교회에서 사모님들 다 초청해 놓은 그 집회에 자기가 강의하기 전에 앞에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좀 마음이 생겨서 찬양 인도자한테 올라가서 이 가사를 좀 바꿔서 불러보자 라고 했대요. 여러분 가사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무섭고 두려운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러면 두렵지 않아지나요? 이 사모님들 이 집회에 불러 모았으면 큰 교회 사모님들이 올까요? 작은 교회 사모님들이 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전부 다 옛날에 교회의 사택에 부뚜막의 연기는 계속 나죠.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물만 끓여도 연기나게 한답니다. 아니면 성도들이 목사님 집에 끼니가 떨어졌나 걱정한다고. 실제로 끼니가 떨어졌는데도 연기 낸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고생하는 사모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말일까요? 화면 계속 나가고 있죠? 네, 이게 사라져서 그랬던 건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지. 근데 집에 가면 쌀은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 노래 부르는데 쌀은 떨어졌어요. 본질적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주고 있는가? 이 교수님이 이 찬양 가사를 어떻게 바꿨느냐면요, 이렇게 바꿨대요. 자, 두려우면 두려워해라로 바꿨대요.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더, 그 악보대로 한번 넣어주실래요? 우리 요 가사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두려우면 두려워해라. 두려우면 두려워해라. 주 나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놀라도 된다. 겁내도 된다. 주님 나의 아빠 되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려우면 두려워해라. 주 나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놀라도 된다. 겁내도 된다. 주님 나의 아빠 되시네.
이렇게 찬양 가사를 바꾸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모님들이 이곳저곳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배워온 게 예수님 세임 주시니까 참아야지, 예수님 도와주시니까 담대해야지,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니까 겁내지 말아야지. 근데 돌아서면 겁나고 힘들고 두렵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질적으로 아는 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책망하실 분이실까요?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거절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 내 약한 부분에 무언가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난 두려워요. 저도 그래요.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우면 두려워해도 돼. 두려우면 두려워해도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근데 우리가 신앙은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 해결만 중요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안 주시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문제를 주시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아들 예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열심히 고생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다 너 지고 갈 수 있어. 지금 그거 못 지는 건 너 게을러서 그렇고 너 두려워서 그렇고 그런 거지. 다 너 지고 갈 수 있는 만큼만 내가 너한테 줬어. 허리 좀 부러지더라도 열심히 그 짐 좀 지고 가. 어디를 봐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쉬지 못하시고 힘겹게 온 세상의 죄악의 짐을 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이 말 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믿었겠지. 이렇게 이 말하면 그대로 될 줄 믿었겠지. 믿어도 놀라잖아요. 세상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7절이면 제가 7절 여러분 8절 읽어주세요. 제가 사도행전 3장 제가 7절을 읽으면 여러분 8절을 읽어주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오른손 잡고 확 당기니까 벌떡 일어나지지. 그리고 난 그 다음에 다시 앉아야지. 근데 확 당겨서 잘 보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지금 이 거리는 사고로 못 일어난대요? 아니요. 분명히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걸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제 친구 한 명이 선천적으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
지금부터 뭐 한 40년 더 된 거니까 이 다리에 이 철장갑 같은 걸 꼈어요. 이걸 껴야 걸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걸 뭐라 하죠? 이렇게 되는 거. 목발 이거 딱 하고 그거 딱 껴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아빠가 늘 학교 등하교 옆에 다 지켜봤고 나면서부터 한쪽 다리가 마비였습니다. 그 엄청나게 노력해야 자기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이 국민학생이 제가 그 1학년 때 친구였거든요.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걸 목발을 짚고 다리 한쪽 다리를 이 철 신발 같은 거 진짜 뗀뗀한 거 그거 딱 끼고 딱 쪼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도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체육 시간에 악착 같아요. 정말. 이렇게 공을 몇 번 이렇게 위로 터치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몇 개 이상 돼야 이렇게 점수 주는 거 그거. 다리 그거 끼고 있는데도요.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요. 자기가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쫓아가요. 윗몸 일으키기는 되게 잘해. 상체는요. 걔는 이미 어릴 때부터 왕자가 새겨졌을 거예요. 악착같이. 근데 여기에 이 거리는 사람들이 델다 줘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7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거리는 깜짝 놀라는 일이었을걸요. 이 거지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 힘이 싹 도는 게 느껴지면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재활해야지. 맞겠죠? 그 다음부터 재활 훈련해야 되지. 근데 이 거리는 8절에 당장 뭐 해버린대요? 뛰어! 이게 상식적이고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발과 발목이 가수 유열을 아십니까? 유열.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던데,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데, TV에 안 보였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죽을 뻔했대요. 폐 이식을 받아가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를 했대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한참 누워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피가 여기 아래 위로 돌잖아요. 누워있으면 이렇게만 도는 거예요. 누워있으니까. 폐 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훈련일 정도로 되게 어렵대요.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이 돈다고 뛴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활해야지. 재활을 건너뛰고 뛴다고요?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본질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던 그의 나이가 4장 22절에 보면요. 그의 나이가 40여 세예요. 고대 사회의 40여 세면 40세 정도가 고대 사회의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입니다. 여기에 그는 걷고 뛰고 찬양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그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두려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통하여 해내고 싶은 게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 저요, 내일 카드값 갚아야 돼요. 하나님, 저요, 이 무릎이 해결 안 돼서 나 정말 걷기 어려워요. 하나님, 저요, 사실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나 머리가 아픕니다. 그거는 걸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게 허락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 붙들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다시 본질로 생각이 돌아가십시다. 원래적 생각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붙들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